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죠. 하나님과 함께 연말을. 시작. 하나님과 함께 연말을. 하나님과 함께 연말을. 예, 연말을 맞이했는데 뭐 이렇게 많이들 나오세요. 일부 예배 때 오셔야 될 분이 무슨 약속이 있으신 것 같아요. 12월은 아무래도 좀 분주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분주한 기간에 마음 잃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잘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잘 삽시다. 시작. 잘 삽시다. 예, 방금 읽은 말씀인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MBTI라는 거 아십니까?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개인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해서 나누는 건데, 뭐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직관적이냐, 현실적이냐, 아니면 감정적이냐, 또는 뭐 일중심적이냐, 마지막으로 판단형이냐, 또 인식형이냐, 이걸 조합해가지고 한 16가지로 나눠서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그런 검사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ISFJ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사해 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ISFJ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웃으세요? 대개의 경우는 맞아요. 그 사람 성격을 설명을 들어보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의외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굉장히 통이 크고 스케일이 크고 모든 것들을 막 통 크게 성 굵게 일을 해나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아주 굉장히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이런 분들도 간혹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잘한 것들은 무시하고 굵직한 것들만 보면서 통 크게 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의외로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막 핏대를 올려세우면서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가 이제 그 옥한흥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신 이후에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사랑의 교회는 그야말로 대형 교회입니다. 뭐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숫자만 해도 몇만 명이 되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인 거죠. 이 목사님이 큰 대형 교회를 하려고 하신 건 아닌데 성도들이 모였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우뚝 자리매김 했고,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목회하실 때 부목사로 함께했던 이 동료 목사님의 증언을 제가 들어보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면 성도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은 그러셨대요. 주중에 교회 로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 집사가 교회 갔다가 직장에 갔다가 잠깐 교회에 들리느라고 양복을 입고 회사에 간 복장 그대로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계시길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대형 교회 목사님, 목사인가 전도사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은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 옥하는 목사님 한 번은 철야기도 시간에 막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저한테 말씀을 들려주신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과 가까운 데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아무개 집사라는 사람을 이 부목사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 교인 같은데. 대부분 그 정도 교회면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더 성도들을 더 잘 파악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막 붙들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통곡하며 울더라는 거죠. 아마 그분은 세상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교회에 뭐 큰 공헌을 한 유력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 영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아주 사소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사소한 모습에 이분은 감동해서 지금도 내 인생 가장 존경하는 분, 옥하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선 굵게 목회하실 것 같은 목사님이 그런데 한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런 감동적인 사소함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의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소함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아주 사소한 분이시고 세세하고 작은 것까지도 다 파악하시면서 계속해서 살피시는 굉장히 소심하고 사소한 분이라는 것. 사소함으로 말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파악하는 세상은 태평양 바닷가에서 머그컵으로 컵 하나 떠온 이 정도밖에는 모르고 인생을 끝나고 우리는 영원 속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원대한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위대한 세상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원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 분이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긋남도 없이, 충돌도 없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시는 섭리자,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그 원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나이 50에 시드니에서 개척해가지고 한 주 한 주 능력도 안 돼가지고 헉헉대면서 매주마다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나를, 이런 작은 그릇에 불과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십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을 목회하는 수많은 목회자 가운데 한 명이 저인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영원의 세계를 허락하시면서 매일매일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작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저 아는 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여름방학 때 가출을 했다고 해요. 집도 싫고 여러 가지 싫어가지고 가출을 했는데 한 3일 정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까 갈 데도 없다는 거죠. 배도 고프고. 그래서 굳은 각오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갈 때는 엄청난 각오를 했겠죠. 야, 두드려 맞겠다.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싹싹 빌어야지. 그러고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용서를 구하려고 엄마 불렀더니 이제 오냐? 빨리 자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3일 동안 아들이 안 들어왔는데 가출한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이고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작고 초라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나를 아시고 아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 나를 방황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죽음인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 삶 가운데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죽음이라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이게 있어야 사는데 가장 필요한 소중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 정도 은혜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안 들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 뭘 베풀면 받으려고 베푸는 거잖아요. 우린 다 그래요. 하다못해 내가 결혼식 갈 때 축의금을 낼 때도 장부를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한테 얼마 냈나. 그 얼마 낸 액수를 보고 이제 축의금 액수를 정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10만 원 냈는데 저 사람 5만 원 냈으면 세상에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거나 결코 지킬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마친 이후에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누차 강조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바로를 섬기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굽신굽신대면서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민족. 이스라엘이 누구야? 할 정도로 주목받지 못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초토화시키면서 그 모든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가게 하셨어요. 전리품 잔뜩 챙겨서 애굽에서 나가게 하셨고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안겨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백성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40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고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걷고 또 걸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었어요. 옷이 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배골치 않고 매일매일 배불리 먹으면서 40년의 기간을 계속해서 걸었다는 거죠. 누더기가 될 만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화려하게, 피부도 예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그렇게 40년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토록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이스라엘은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은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지 않고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든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요구를 하시든지 다 순종하고 다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도리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은혜 받을 땐 좋았죠. 하지만 이제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잔뜩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 나한테 은혜 받았지? 그러니까 너 나한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네 손가락 하나 잘라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겁니다. 무리한 요구, 부담스러운 요구, 그걸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뭘 달라고 하시는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예요, 하나.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한테 은혜 많이 받았지?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네 명령은 이제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할 너희들이 받을 이 명령은 먼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까지 있어서 바다를 건너가서 해야 할 것도 아니다. 너에게 내가 요구하는 이 명령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손만 뻗으면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명령이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건 힘들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겁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엄청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헌신, 전 재산 다 팔아서 바쳐라. 목숨 걸고 먼 곳까지 가서 죽어라.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성막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는 삶.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그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 당신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16절 가만히 보시면 그 뒤에 보십시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얘기들을 다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해달라는 것, 그거 하면서 힘들다고 불평불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해주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별도 따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것 그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궁금하면 알려고 하죠. 아는 가운데 아 그거구나 해야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모든 것 다 하는 거죠. 그런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 지난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감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어찌하든지 행하려고 수고하는 것. 그 수고가 힘들지 않은 겁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요.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후반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내가 감사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순종의 열매가 명령하신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번성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겁니다. 이 번성의 은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또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맺혀진 열매로 인해 기뻐할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더 하나님 사랑하니까 더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자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남이 칭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 좋아서 하는 일인데. 익명성.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3차원의 세계에 갇혀서 하루하루 허무한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물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요즘 우리가 교회적으로 새벽마다 잠언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잠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혜는 그런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허무 밖에는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내가 허물을 느끼는 이유는 죽음 때문인 겁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 죽음이라는 마지막 고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허물을 느끼는 겁니다. 열심히 살면 뭐하나? 대충 사는 저 사람이나 나나 같이 죽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데 사람이나 개, 돼지나 뭐가 다른가? 이러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허무의 이유는 죽음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한계를 깨뜨려 버리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온전한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계속 힘들까 봐 죽는 겁니다. 소망 잃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해 허무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늘 매일매일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니까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엄청 챙기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일마다 때마다 살피시는 겁니다. 세세하게 살피면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있으면 허물어 주시고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풀어주시고, 순간순간 그야말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순종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번성하게 되고 복을 얻는 이런 은혜와 사랑의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한 달.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11달이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비록 힘들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12월 한 달 동안 세상은 잊어야겠다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망연회를 하지만, 그러다 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걸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으로 표현해서 순종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아 누리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세요. 무턱대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내 사업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어요. 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내 자녀 가운데 아주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지나왔잖아요. 내 실력으로 넘어온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 다 하고 싶어요. 내가 연약해서 그렇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을 가지고 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내가 이렇게 어금니 꽉 깨물고 억지로 하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전도를 얼마나 했는데, 1년에 몇 번씩 선교를 얼마나 갔는데 왜 그런 나를 안 알아줘? 이러면서 화를 내고,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아깝게. 인생 왜 그렇게 허비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온전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심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이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맺혀질 때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자원성과 익명성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헛헛함과 아쉬움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달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순종으로 표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